누군가 당신을 싫어할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진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 자신을 싫어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하고 자신을 탓하거나 괜히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먼저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로 이런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미움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상대방의 잘못이나 행동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고 인정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친절하게 행동하며 최선을 다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한다 해도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미움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깎아내리며 심지어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사과를 하는 행동은 결국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내면에 쌓인 깊은 결핍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문제들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함으로써 잠시나마 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만과 괴로움, 내면의 혼란과 불안정함을 타인을 향한 미움과 비난의 화살로 발산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화살을 맞게 된 대상이 바로 당신이었을 뿐, 그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나 행동과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누군가 당신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할 때 어떻게 대응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부처님은 깊은 지혜와 자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던진 독이 묻은 화살을 굳이 받아들여 자신의 가슴에 깊이 꽂지 말고 그저 허공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지나가게 두어라.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내뱉는 차가운 말과 비난의 시선은 마치 날카롭게 날아오는 화살과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화살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마음 깊숙이 꽂아두면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오롯이 당신의 것이 되어 당신을 오랫동안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살이 당신을 향해 날아올 때 저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온 화살이지 결코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면 그 화살은 당신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뿐 결코 당신의 평화와 행복을 해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자신이 어떻게든 통제하고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주면 분명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내가 먼저 사과하고 양보하면 그 미움이 풀리겠지. 하지만 인간의 마음과 감정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고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력으로 사람의 미움이란 그 사람이 지닌 오랜 업의 결과이며 그 업은 오직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사라질 수 있다고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불필요한 사과나 비굴한 변명 또는 지나친 걱정으로 자신을 소모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것도
하나의 감정이겠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사람의 미움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결에 흔들리는 풀잎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일어난 미움이라는 감정도 그 사람의 과거, 경험과 상처, 그 사람만의 성격과 고집, 그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 반드시 생긴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서 자연히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그저 바라보듯 그 사람의 미움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름은 당신이 붙잡을 수도 없고 없애려고 애쓴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면 흐르고 지나갑니다. 그처럼 저 사람의 미움도 구름이구나. 저 사람 마음속에서 피어났다가 이내 흩어질 감정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오늘 당신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미움이 영원히 계속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기분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사람의 감정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아침에 미워하던 사람을 저녁에는 아무렇지 않게 대하기도 하고 오늘 원망하던 사람을 내일은 오히려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감정을 당신의 잘못으로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저 저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구름이 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둘째,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싫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감정에 휩쓸려서 조급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조용히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와 자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 행동이나 표정 속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기운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차분하게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받은 상처를 깊이 살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아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비치거든 그것을 깎아내라.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돌아보았을 때 정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그때는 담담하게 사과하십시오. 내가 그 말을 너무 쉽게 했구나. 그 말이 당신을 아프게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 조용히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과는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곰곰이 돌아보아도 당신이 사과해야 할 잘못이 없다면 그때는 불필요한 사과를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지 않은 일에 억지로 사과하는 것은 상대를 더 오만하게 만들고 당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잘못이 없는데도 사과하는 것은 참된 자비가 아니라 자기의 비굴을 키우는 일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는 것이지 잘못이 없는 일을 덮어쓰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깊이 지켜보고 살핀 후 잘못이 있으면 담담히 인정하고 잘못이 없으면 그 미움과 비난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셋째, 그 사람의 미움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한다고 해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보낸 차가운 시선과 말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는 영원히 평화를 얻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은 달콤한 꿀 같아서 그것을 줬다 보면 언제나 그 달콤함에 매달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은 날카로운 칼 같아서 그것을 두려워하면 언제나 그 칼날 앞에 스스로를 올가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라. 바람이 불어도 강물은 흐르고 비가 내려도 산은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하든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든 당신이 가야 할 길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미움에 사로잡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미움을 없애기 위해 애쓰고 해명하고 비위를 맞추며 당신의 하루를 허비하기보다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배워야 할 지혜, 오늘 닦아야 할 마음의 수양에 당신의 시간을 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그 길만이 해탈의 길이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의 감정에 매달려 당신의 소중한 하루와 당신의 고귀한 수행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움은 그 사람의 몫이고 당신의 길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직 당신의 걸음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셋째 지혜입니다. 넷째, 자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자비롭게 바라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길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 보통은 미움으로 반응하거나 두려움으로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대할까? 또 무슨 말을 해서 나를 아프게 할까? 이런 생각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괴로움이 많겠구나. 자기 안에 미움에 갇혀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독설을 던지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왜 이유 없이 미워하는지 그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사람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쌓여온 상처일 수도 있고 끊임없는 불안과 열등감일 수도 있으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고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 저 사람도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겠구나 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그 사람의 미움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은 그 자비로 인해 더 넓고 강해질 것입니다. 마치 험한 비바람을 맞고도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사람의 미움 속에서도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더 단단하고 더 평화로운 진정한 강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이야말로 세상 모든 괴로움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싫어할 때 자비로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넷째 지혜입니다. 다섯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말은 지금까지의 네 가지 지혜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할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휘둘리지 않으며 자비로 바라보는 것, 이 네 가지를 다 실천했더라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왜 나를 미워할까? 언제까지 이런 관계가 계속될까? 하는 답 없는 질문과 막연한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음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놓아버림이 있으면 자유가 있다. 사람의 마음은 붙잡는 순간 무거워지고 놓는 순간 가벼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아버리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놓으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것 아닌가? 놓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패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은 가장 큰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려놓음 안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는 이유를 끝까지 알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 자신도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감정과 상처, 집착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낸다고 해서 그 마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좋게 만들겠다는 그 욕심도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친절하고 상대의 마음을 배려해도 당신을 미워할 사람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가진 상처와 업식을 당신이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배워야 할 업과 깨달음도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움도 결국은 그 사람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을 놓아보십시오. 그래, 저 사람의 미움도 그 사람의 길 위에 놓인 돌멩이일 뿐 나의 길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 미움에 내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나의 삶을 살 것이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관계를 자연의 흐름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을 그 사람의 마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하늘이 사라지지 않고 파도가 친다고 바다가 무너지지 않듯 누군가의 미움이 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고 바다는 늘 그 넓음을 간직하듯 당신도 그 미움 너머에 있는 본래의 맑고 고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은 붙잡는 법을 배울 때가 아니라 놓는 법을 배울 때이다.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지만 놓는 순간 당신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이제 그 모든 미움과 집착을 놓고 당신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십시오. 말없이 피어나는 꽃처럼, 소리 없이 빛나는 별처럼 당신은 그저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길 위에 누군가의 미움이 있든 없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으며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지혜와 자비의 눈으로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진실된 자비로서만 완전히 사라진다. 라고 깊은 통찰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누군가 당신을 싫어할 때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첫째,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둘째, 자신의 행동을 정직하게 점검하라. 셋째,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넷째,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 다섯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5가지 가르침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오랜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전하신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참된 삶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늘 옳고 깨끗하고 선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는 당신이 아무리 옳고 바르게 행동해도 여전히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 마주할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탓하고 끊임없이 사과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불필요하게 꺾는다면 당신은 결코 내면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잘못이 있다면 담담히 인정하되 아무런 이유 없는 불필요한 사과와 비굴한 태도로 당신 자신의 소중한 존엄과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깊이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미움은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이고 나의 삶과 행복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누군가의 미움을 억지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미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자신의 올바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을 향해 미움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라도 작은 축복을 보내보십시오. 당신의 삶도 평화롭기를, 당신의 마음에도 언젠가는 자비와 이해의 빛이 깃들기를 이렇게 기도하듯 축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 해도 그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더욱 맑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 이는 남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자기의 허물을 본다. 결국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내 삶을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미움 때문에 하루를 우울하게 보내지 말고 그 미움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자비롭게 만드는 수행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나의 길을 걸을 것이다. 누군가의 미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칭찬에도 교만하지 않고 그저 나답게 담담하게 자비롭게 살 것이다. 이 다짐이야말로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고귀한 마음이 누군가의 미움이나 악의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깊은 자비와 한없는 평화로 가득 차오르기를 부처님의 영원한 가르침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미움으로 가치를 잃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그 어떤 미움도 담을 수 없는 넓고 맑은 하늘 같은 존재임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